14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오히려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 땅에 엎드리니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정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고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우리가 내 주께 고하되 우리에게 아비가 있으니 그 노인이요 또 그 노년에 얻은 아들 소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 어미에 끼친 것은 그뿐이므로 그 아비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우리가 내 주께 말씀하기를 그 아이는 아비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아비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고하였나이다.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말제 아우가 함께하면 내려가려니와 말제 아우가 우리와 함께함이 아니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하나는 내게서 나간 고로 내가 말하기를 정령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어제 새벽 말씀에 이어서 요셉과 그 형제들의 대화 또 요셉이 형들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하는 몇 가지 그 테스트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베냐민을 선택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베냐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본문 전체 내용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냐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형들의 입장에선 베냐민을 포기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쉽게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것을 요셉이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요셉이 얘기합니다. 요셉이 가로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그 베냐민의 잔에서 그 자루에서 요셉의 잔과 돈이 발견되므로 이제 그 형제들 모두가 요셉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형들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을 뒤쫓아왔던 그 요셉의 청지기에게 만일 우리 중에서 그 누구 자루에서라도 당신 주인 요셉 그 잔이 나오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고 우리는 다 그 주인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선언에 의하여서 모두가 요셉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이 너희 말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자루에서 잔이 나온 그 사람만 내 종이 되고 모든 사람들은 사면됐다. 너희들의 정직이 드러났으니까 너희들은 평안하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요셉이 부추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냐민을 포기하라 하는 것이죠. 형제들 앞에 놓인 문제는 마지막 한 가지로 이제 좁혀지게 되었습니다. 베냐민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은 자신들을 희생하고 끝까지 베냐민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이런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포기해야 되나 아니면 이것을 힘들지만 끝까지 가슴에 품고 나가야 되는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신앙적인 도전이 바로 그런 도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우리에게 베냐민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 베냐민을 포기하기만 하면 조금 더 쉽게 내가 가는 일에 추진력이 생길 것 같고 내가 가는 일이 쉬울 것 같고 내가 가는 일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은데 이 베냐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용히 권면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끝까지 베냐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베냐민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베냐민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도 변호하지 못하는 아주 약한 자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요셉의 전체 이야기에서 요셉은 너무 강한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베냐민은 자기 자신에 대한 처지 하나도 결정하지 못하는, 이제 이쯤 되면 베냐민이 형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형님들, 이 잔이 내 자루에서 나왔으니까 이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제가 이 요셉, 이 총리의 종이 되고 그리고 형들은 편안히 집으로 돌아가세요. 또 지금 이 주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자기 처지를 분명히 밝힐 쯤 됐는데도 불구하고 베냐민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마디 변호도 하지를 못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베냐민은 등장하기는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처지조차도 변호할 수 없는 가장 약한 자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형들도 베냐민을 향해서 말하기를 가장 약한 자, 막내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힘이 없는 사람, 약한 자. 여러분, 우리들이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은 약한 자를 돌보고 약한 자를 감싸는 것, 그것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해 봅니다. 우리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내 자신의 삶의 형통을 위해서 너는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요셉이 형제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과 유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베냐민을 포기하기만 하면 형들은 나름대로 형통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은 나름대로 평안하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애굽 땅에서 이렇게 옥신각신 힘들게 마음 쓰지 않고 평안한 양식을 구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요셉이 지켜보고 싶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약한 자 베냐민을 당신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을 보고 싶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약한 자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약한 자를 감싸주는 것, 그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 될까요? 너희들이 진정 사랑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이 이 땅을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저희들은 이 땅을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너희들이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겠니? 하나님, 제가 사랑하며 산다는 것을 약한 자를 끝까지 품고 약한 자를 내 가족처럼 여기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고백과 삶의 실천이 하나님이 볼 때 그래 너희들이 진정 사랑으로 사는구나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베냐민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울고 있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 베냐민이 태어났을 때 그 어머니 라헬이 이름을 지으려 때 그 첫 번째 지은 이름이 베논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베논이라는 말 뜻이 슬픔, 눈물,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것이 야곱이 너무나 애처로워서 이름을 음을 바꾸어서 베냐민 그렇게 불렀어요. 베냐민이란 뜻은 오른손의 아들, 능력의 아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의 이름의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슬픔, 눈물,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능력, 권승,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이름의 양면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베냐민은요, 인간적인 면에서 가장 약한 자, 눈물을 흘리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 슬픔을 운명적으로 타고난 사람이 베냐민이다. 여러분, 우리들이 인간적인 측면에 봐서는 우리들 자신이 울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바로 우리들이 슬픔의 주인공이고 우리 자신들이 고통의 주인공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오른손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능력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베냐민은 어떤 뜻이 있어요? 가장 고통받는 사람, 오늘도 눈물로 시작해서 하루를 눈물로 끝낼 수밖에 없는 슬픔과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형제들에게 무엇을 보고 싶어 합니까? 너는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끝나는 이 약한 베냐민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고 싶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바로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끝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 곁에 머물러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 아닙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듯이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 시대에 누구와 동행하며 누구의 벗이 되어서 살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관심 있게 주목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눈물을 흘리는 사람, 오늘도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우리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베냐민은요, 아버지 야곱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베냐민은 곧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약속된 말씀으로 베냐민은 지금 애굽에 내려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냐민의 존재는 베냐민 존재 이전에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이 맺은 약속의 증표가 바로 베냐민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없었다고 하면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지 않았죠. 형제들의 입장에서 베냐민은 아버지의 말씀이었고 아버지와 한 약속의 실체였습니다. 마지막 요셉이 보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겠어요? 아버지와 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 너희에게 있느냐? 아버지와 약속한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너희에게 있느냐? 베냐민을 포기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포기하는 것입니까? 아버지와 한 약속, 아버지가 가졌던 믿음, 아버지가 형제들에게 주었던 그 신뢰를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이 땅을 살아가는데 신뢰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지 내가 보고 싶다. 너 자신들이 하나님과 한 약속, 하나님 앞에서 한 그 말씀의 맹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살겠다고 했던 그 고백에 대하여 너희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얼마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냐민은 어떻게 보면 베냐민 사람의 실제 모습보다는 거기에 담겨있는 신학적 해석이 더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보고 싶다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싶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동행했듯이 너도 가장 약한 자, 고통받는 자의 벗과 친구가 되어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며 사는 것을 보고 싶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하박국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이 너희들이 나에게 맹세한 대로, 나하고 약속한 대로, 너희들이 고백한 대로 그 믿음을 따라 살고 있는지 내가 보고 싶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조금 쉬운 길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결코 우리가 베냐민을 포기할 수 없듯이 하나님과 한 약속, 하나님 앞에서 했던 이 믿음의 신실한 언약을 우리가 어찌 포기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설령 세상에서 조금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빠진다 하더라도 설령 우리가 종이 되는 신분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이것을 포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제목이 이러한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포기할 수 없고 믿음을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옆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행하는 이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살아가겠으니 저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새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이 기도가 되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능력이 공급되어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 믿음의 베냐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고백을 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주신 베냐민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한 자, 오늘도 우리 눈에 보이는 눈물 흘리며 아침을 깨어나고 저녁에 잘 수밖에 없는 우리 이웃을 포기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드리며 이 고백도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